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위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주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유행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을 상징하는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의 모형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의 절기를 말하는 세 가지 명칭입니다. 절기가 하나인데 이름이 셋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준비되고 40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 집행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의 모형입니다. 모든 절기에 대한 율법과 규례는 창세기에 준비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땅에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애굽의 태양신이라는 뜻을 가진 라암삿에서 400년을 살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출애굽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계획의 완전한 모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7절기는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제정하신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기의 시작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절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상징하는 죄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날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교절의 기간은 7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심판자로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러 오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의미하는
오순절입니다. 심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신다는 의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어 다섯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레위기의 말씀은 나팔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황을 눈에 잡힐 듯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속죄일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괴로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중심적으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로마서에는 유대인에 대해 첫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함을 보인다는, 악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 대환란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아울러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시작되는 일곱 번째 절기가 바로 잠깐 노인 사단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인 것이죠.
이 수장절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것과 같이 이 세상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써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와 행위에 따른 열매가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조건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수장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장절에는 알곡처럼 거두어져 영원 무궁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단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하나님의 아들,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우리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게 될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곧 성도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12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게 될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일어날 중심적인 일은 뭐냐?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수장절 7일 동안 번제와 속죄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7월 15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7일 동안에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절기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7일 동안과 8일째 어떤 제물들이 죽어갔는지 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번제물로서 숫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가 드려지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은 짐승 제물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물 가운데 숫송아지 제물은 첫날에 13마리에서 매일 1마리씩 줄어서 절기의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숫송아지 위에 수양, 1년 된 수양, 수염소는 첫날과 똑같은 숫자가 드려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 제물의 숫자들은 모두 7을 기본수로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7일 동안 드려진 숫송아지 합계는 70마리입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다 합치면 70마리입니다. 이 70 안에는 7이 10번 들어있습니다. 번제물의 수양은 매일 2마리씩 7일 동안 드려집니다. 합계가 14마리입니다. 14 안에는 7이 2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양은 매일 14마리씩 7이 2번 들어있습니다. 속죄 제물인 수염소는 매일 1마리씩 7일 동안 7마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절기 7일 동안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기간은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3,000년, 이렇게 7,00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의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기간들입니다. 이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기간에는 마귀가 왕노릇했던 기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천년 왕국에 이를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와 싸우는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1천년 동안 천년 왕국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영원 무궁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7천년이 꽉 찼을 때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입에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 7일 동안 일어나는 일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7과 관련하여 마귀의 상징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에는 세상 끝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후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지성소 속죄소 앞에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7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김없이 마귀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을 상징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는 세상 임금 마귀를 진멸하는 심판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 심판을 상징하는 7일 동안 초토화되어 완전히 진멸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사단이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제란 바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 불에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의 첫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의로 보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15절에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둘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민수기 29장 20절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넷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23절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다섯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26절에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여섯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29절에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일곱째 날입니다. 민수기 29장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유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상징으로서 토막을 쳐 태웠던 제물들을 죽일 때 목에 동맥을 단번에 끊어버림으로써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심판받는 사단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입이 있어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세상 끝에 보좌에 앉아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죄와 마귀를 멸하는 의를 행치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주막절, 장막절의 진리를 깨닫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